역시 은혜로운 곡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끼치게 되네요.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손 들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있던 항아리에 가득 찬, 아귀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또 그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신 곧 성령, 생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고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굳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휴대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었고 그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 주로 잡혀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스스로도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낭독하신 이후에 그 두루마기를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라는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깃들여 쉼을 얻게 하는 그런 나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깃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서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것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새로운 건국의 이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존의 질서가 뒤집혀지게 될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너와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너는 저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겨자씨만한 씨앗 그 자체로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만 제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안전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빠지는 공기와 뜨거워지는 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있는 것을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저항을 직면할 것이고 어떻게 이 저항을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성서 일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었던 말씀, 감추었던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통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었던 땅에 다시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말씀의 능력들이 스며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가 제대로 잘 돌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심각하게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분야에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들, 악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공허함과 또 한탄과 탄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둔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학 문제 몇 개 더 푸는 것, 영어 문제 몇 개 더 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둔한 우리의 지식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참 놀랍게도 성경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해 보고 싶어서 한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개한테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느냐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나는 안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이유가 리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회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함께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는 데다가 선생님들은 더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당회가 침묵의 시간이 한참 있다가 심각하게 고민하던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상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세계에 유례 없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말씀 위에 토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전에 말씀 대부흥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보통 말씀 사경회 하면 짧아야 일주일, 길면 한 달씩 쌀가마니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와서 솥 걸어놓고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면 어떤 모임을 마칠 때 고백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으로 오랜 세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망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분별을 역을 상실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몰두하고 목회 외적인 것에 치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에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는 참으로 무지하고도 어리석은 교만한 일들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그것을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들은 설교나 성경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방송을 틀기만 해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항상 이 양날의 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이때 주로 잡혀간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의 엘리트들을 붙잡아간 이유는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똑똑한 녀석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성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바벨론으로 잡혀가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은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유대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로서 귀환한 후에 가장 먼저 벌인 신앙 부흥 운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추수하게 하신 추수를 시작하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았는데, 그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낭독하는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해석해 주는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은 통곡하며 울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잘못 살아온 삶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여러 말씀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그동안 전해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는 말에 따라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되고 또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얼마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무지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곳에 있는 여러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낭독하실 때 그 이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입을 꽉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랬기에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생각하고 왜곡하여서 전혀 능력이 없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질서에서 새롭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는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통하여서 듣고 보고 묵상하는 말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힘이고 부딪히는 내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표현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집니다.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쌓여질수록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나뭇잎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참된 쉼을 얻고 이웃들에게도 쉼을 얻게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마음의 공허함을 호소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